오늘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스데반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보시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가야바가 지금 제사장으로 있는데요. 무엇이 사실이냐에 대해서 6장에 보시면요. 6장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지금 이 거짓 증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은 이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가 잘못됐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15절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들이 우리가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길 수 없는 진리 앞에 영적인 위험 앞에 이들이 지금 거짓으로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반론의 기회로 삼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복음의 기회로 삼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시니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형제들과 아버지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존중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님, 그리고 우리가 어른들을 부를 때 아버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네, 그럴 때 지금 굉장히 이 종교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극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제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락은 창세기 전체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갔던 이야기까지 전반적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여기서 녹여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창세기 15장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가장 좀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이 창세기 15장입니다. 한번 창세기 15장 피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셨죠. 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부르셔서 내가 복이 있을 것이다. 너가 복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먼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리고 하란,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어디까지 오냐면 가나안 땅. 네. 아무도 없는 그 땅에 지금 아비를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이 땅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지금 굉장히 뭔가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근데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말로만 하지 마세요. 지금 제 손에 쥐어진 게 없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지금 나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당신이 나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현실은 제가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라고. 그래서 나의 그 가족 안에 있는 이 종이 나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생겼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을 보면서 놀라운 별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지금 인공 조명이 있기 전에는 저도 이제 육사단 훈련소에서 군 생활을 이제 신병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별은 그때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늘 서울에만 사니까 아침 저녁마다 이렇게 가로등이 켜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들이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철원 땅에는 어떠한 조명도 인공 조명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이 그대로 잘 보이게 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시대는 인공 조명도 없고 미세먼지도 없죠. 네. 지금은 미세먼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것들이 뿌연데, 그리고 저희들보다는 시력이 좋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몽골인들 시력이 3.9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시력을 갖고 태어나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고 또 TV 시청하고 어떤 분들은 또 열심히 독서를 함으로 눈들이 굉장히 좋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었을 때는 온전케 만드셨죠. 이 자연의 세계들도 온전했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봤던 하늘은 지금 저희가 보는 하늘보다는 훨씬 더 명확하게 하늘의 별들을 봤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압도적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근데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것은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기 63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입은 게 아니고,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15장 저희가 계속 읽을 건데,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8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시대부터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에 따른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주셨다라는 것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실까요? 또 하나님 8절인데요. 또 하나님이 이 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이제 넘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번째는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7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과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니까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이 모든 것은 9절에 나와 있죠.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던 이 짐승들을 이렇게 중간을 쪼갰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을 이렇게 갈랐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마주 이렇게 대학에 놓고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17절에 보시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고대 근동에 일어났던
일반적인 조약의 형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군주와 또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이러한 조약들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갭니다. 그러면 가운데는 피가 흐르고 있겠죠. 그러고 있을 때 이 위치가 대등할 때는 군주 먼저 지나갑니다. 내가 이들을 보호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위협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공경에 처했을 때 보호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입니다. 하면서 이러한 외침을 하면서 여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하도 내가 군주에게 때마다 세금을 바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바치지 않게 되면 충성을 맹세할 것입니다. 하지 아니하면 제가 이 쪼개진 고기처럼 될 것입니다. 라고 지나가요. 이것은요, 대등할 때 하는 조약입니다. 만약에 압도적으로 군주가 힘이 세면요, 군주는 굳이 지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신하에게만 충성을 강요하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그 신하가 마찬가지로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처럼 훨씬 더 갑의 위치에 있는 하나님만 지금 아브라함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너 자손을 많게 하겠다. 내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이 약속을 맺는데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것이 아닌 누가 지나가요? 여호와 하나님만 지나갔다는 거예요. 네가 실패해도, 네가 넘어져도 아브라함은 그 후로도 계속 실수하죠. 넘어지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지만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계속 넘어지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육신에 통해서 누굴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말씀하지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도 했지만 언제든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해서 스데반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은 누가 이루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약속으로 오늘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만 친히 지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늘 이쁜 짓만 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면 찾기까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까지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분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시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변명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닌 복음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